요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지만 정말 심정적으로 진짜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고백들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사실 간절해집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사실 이렇게 자세히 좀 드렸었죠. 어쩌면 사사기의 내용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시고 그 지도자가 통치하는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었고 또 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 타락과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내몰렸다가 또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들이 다시금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적어도 물론 이스라엘의 이 사사의 역사 속에서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평화가 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 중에 있었던 그 기드온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다면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나 그 뒤에 아비멜렉의 뒤통수를 쳤던 야일 같은 경우는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야욕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거짓과 술수와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쟁취해냅니다. 백성들은 그 거짓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야망과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결탁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그렇게 따르겠다는 그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홀랑 넘어와서 기드온이 죽기도 했지만 그 마음을 아비멜렉의 그 모델로 다 빼앗겨 버립니다. 표현을 제가 빼앗겼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선택한 거죠. 거기에 더 이익이 있겠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 민족의 위기들을 그 많은 많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면서 지도자가 되었던 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그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6.25를 지나고 나와서 폐허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모두가 다 끝장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지금 이마치 올라간 것이 세계에서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땅이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중국처럼 수십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볼 때 저 나라가 저렇게끔 될 수 있는 게 물음표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명하잖아요. 밖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아닌 것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풍성함과 풍요로움들이 자칫 우리에게 또 다른 올무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게 꼭 이 땅의 전체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민족으로 나라를 전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고 삶의 인간됨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냐 세워져 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해요. 예.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땅 위에 세상의 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주신 공의와 정의, 양심, 도덕적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정말 진실한 지도자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왕을 뽑는 건 아니니까 지도자가 뭐 5년의 기간이든 뭐 어쨌든 그 기간들 동안 그 지도자가 정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거짓과 여러 가지에 동원되어지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지도자가 아닌 정말 진실한 지도자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온갖 정보와 뉴스들과 그 거짓된 것들 가운데 현혹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분별해서 바른 지도자를 선출해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몫이겠죠. 적어도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뽑아주신 사사만 잘 쫓아갔으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지도자들 중에서 참 그 어린 시절 그 배경이 참 어려웠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린 시절이 정말 불우했습니다. 11장 전반부를 보시면 입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그냥 기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몸 파는 여인이 입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 그 입다가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그 쫓겨나는 시점을 보면 우리와 같이 기업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재산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쫓아냄의 모양을 표현을 보면 거기서 그 형제들을 피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을 피해. 그러니까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위협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도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그 입다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건달패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불우한 상황 속에서 그 열악한 곳으로 홀홀라신 쫓겨난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와 함께 같이 부대끼면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둠의 세계의 사람들. 그곳의 보스가 된 거예요. 그런 그가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전쟁의 위협 앞에 이걸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을 찾다 결국 선택한 것이 누구냐면 도부로 쫓아냈던 입다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입다는 자기들이 쫓아냈잖아요.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 직접 가서 입다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가족들만 입다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냥 방관해요. 암묵적 동의인 거죠. 입다가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는 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서 필요하니까 부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그 상황들 속에서 쫓아내놓고 그를 다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만으로 두 가지가 설명이 돼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꽤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임꺽정 같거나 뭐 그런 부류의 이렇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지막 희망으로 잡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대단했으니 어둠의 그 세계에 있는 그 지도자를 이렇게 픽업한 거잖아요. 아무나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입다의 실력을 짐작할 수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 입다를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안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탁월한 어떤 위기를 타개해 나갈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장로들이 자기 체면 불구하고, 근데 지금 체면 따질 때가 아니니까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려고 할 그런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아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입다는 그렇게 그들이 그를 찾을 만큼의 어떤 싸움꾼이고 어떤 그 전투에 능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는 전략가예요. 협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앗의 장로들이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불러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군사를 모으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장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찾았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장관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치할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찾았거든요. 근데 입다에게 가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장관이 되달라고 얘기할 때 입다가 거기서 수긍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서 아쉬우니까 찾냐라고 얘기하면서 날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조건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나를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해야 되는, 지도자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길앗의 장로들이 꼬리를 내려요. 당장 자기들이 급한데 그 조금 남은 자존심 지키려고 지도자가 아닌 장관으로서 불러서 그 전투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얄팍한 수가 이 입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자신의 통치자로서 그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그 어린 시절의 그 불우했던 상황들 속에서 내쫓겨서 그냥 어둠의 세계에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자리 속에 살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의 지도자는 아니에요. 지금 지파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도 이 입다가 그 안에서 조절을 해요. 이때만 그러냐? 아니요. 그가 부름받아서 암몬하고 전쟁 앞에 딱 서는데 군사 모집하고 전쟁부터 하지 않아요. 암몬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보내서 그들과 협상을 해요. 땅을 달라고 하는데 땅을 줄 수 없다. 땅을 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역사적 기반, 신학적 이유, 그리고 법률적 의미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요. 전에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억지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땅을 들어오다가 너희들 그 땅을 좀 비켜달라고,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부득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해서 역사적 지난 과거의 사실적인 내용과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가고, 그리고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그 여태까지 내내 아무런 일 없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도 땅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전쟁으로 그냥 치달아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입장이 지금 전쟁부터 일으킬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입다는 그냥 싸움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라 지략가예요. 협상가이고, 그리고 야망도 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담판의 내용을 보면 그 속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9절부터 보셨지만 11장 11절을 좀 보실까요?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그렇게 길앗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당신들이 통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가자마자 그는 통치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가 한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엇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아까 24절 그들 그 암몬과 협상할 때 그 신앙적 이유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24절 내 신 그모스가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그때 당시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땅은 신이 준다고 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아니되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은 7년에 한 번 50년이 되어지면 신년이라고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땅 배분받았던 땅을 막 팔고 사고 막 그렇게 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주인이 바뀌고 종으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모든 것들이 50년 7년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진 그 50년짜가 딱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와야 됐어요. 땅도 사람도 원래 있던 자리로.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막 땅이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뭐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뺏긴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희년 50년이 되어지는 때가 되면 다 원 자리로 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희년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한 번도 안 지켜졌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셔요. 이만큼 늘어났는데 다시 원상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본래의 의미와 내용들을 갖지 살기는 세상 속에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도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도 온갖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복잡하고 안 맞는 거 투성이입니다.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이 그만큼 세상 것과 뒤섞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는 생명의 것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그 안에 이 입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글을 쓰셨겠죠. 그죠? 불우한 시절 속에 있던 그가 그 어둠의 시간들을 잘 버텨 나갔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다음에 그를 키워가시잖아요. 기드온도 그랬고 다른 사사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지도자로 선 이후에 오늘 본문 29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그의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그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암몬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이제 전쟁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타이밍도 아주 절묘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출중한 지도자일지라도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사정이 어려웠으면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리고 지금 어둠의 자리에서 불량배들과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불러들일 만큼 지금 그들의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됐겠냔 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도자만 없었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죠. 엉망이 되어져 버린 상황들 속에서 협상마저 결렬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가 전쟁의 준비를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군인들을 소환을 하는 장면인지 29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 지역들을 거쳐 나가면서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그때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입다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죠. 그게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둬요. 20개 성읍을 다 장악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논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의 패권,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어졌어요. 그들이 이기고 싶고 지고 싶고 그들의 군사력의 여부에 따라서, 물론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 천만에 그 과정들이 분명히 요구되어졌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군사력과 여러 가지 전략적 그리고 뭐 무기 체계나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승리하고, 잘 못됐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이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준비되었다고 해서 승리하고 준비 안 됐다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아닌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주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다 내려놓고 떨어지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의 모습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 안에 매진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밉상해요. 자꾸 와서 자꾸 측은대고 뭔가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그렇게 속 좁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불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게 일할 수 없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전쟁의 승기가 이미 확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입다는 서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승리를 만끽하고 이제 진짜 지도자로서의 그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 눈앞에 펼쳐지죠. 서원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는 길에 저를 처음 만난 사람 혹은 동물 무엇이든지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다 보니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무남동녀 외딸이 나와. 외동딸이 아버지 승리했다는 소식에 막 춤추면서 속옷치며 춤추면서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딱 맞닥뜨리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죠. 딸은 아버지를 축하하면서 나왔는데 아버지는 그 딸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입다가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딸에게 원망을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35절.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왜 딸한테 그래?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망연자실할 때 오히려 딸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니 지켜야 됩니다. 2달만 주십시오. 제 친구들하고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서원기도, 아버지가 드린 서원기도를 그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 36절로 끝났지만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매년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다는 장면이 40절에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현장이 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결말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도대체 왜 입다가 이런 소원 기도를 했나. 그래서 셋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입다가 소원 기도를 한 것은 사람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동물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럴 리 없다. 두 번째, 이것은 단어가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처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아마
성소에서 성막에서 평생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처럼 일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일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다. 번제 맞다. 인신제사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굳이 이 세 가지의 진짜 번제가 아닌 동물을 드렸거나 아니면 그냥 처녀로서 성막에서 일하게끔 헌신한 것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사사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보면 이 사건은 사실 정반대로 보여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훌쩍 전에 저쪽 교동에 있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있어서 봤더니 정반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입다는 대단히 좋은 믿음을 가진, 그래서 자기의 딸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그 약속을 철석같이 지킨 정말 순종의 탑인 사람으로서 이해해서는, 그것은 이제 입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신앙적 근거로서 그 모습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해석들이 가능한데, 성경 본문은 그대로인데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뒤 정황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한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부분들이었냐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그가 암몬 자손들과 협상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은 입다가 자기는 몰랐죠. 인신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냐? 아니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셔서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입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반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다의 서원 기도의 여부가 이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준 것이냐? 아니요, 전혀. 왜 인신제사를 드렸을까? 그러면 입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 상황들이, 배경들이나 그가 지냈던 곳의 상황들이 좋지 않았던 것들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교적 문화, 이미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이 인신제사는 종종 드려졌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 그리고 왜곡된 문화 가운데 살았던 입다 안에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그런 세속 이방의 문화들이 그대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적인 내용들, 성에 대한 이해, 돈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들의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옆에 가만히 같이 들어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좀 더 과한 선택이 이 인신제사라고 하는.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쟁터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인신제사로 한 사람, 그게 자기 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누군가 자기 종이 됐던 사람이 됐던 어쨌든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그 한 생명의 드려짐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죠. 전쟁터 나가서 어차피 싸우다 죽는데 수천 수만의 사람이 죽는 것보다 인신제사로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문화의 인신제사의 목적이었어요. 입다의 주변에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속 문화의 영향,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은 문화에 대한 왜곡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입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올 수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그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이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는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께서 그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겠느냐.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신제사, 이방 종교에서 인신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신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선명성을 더하려고 한다면 입다의 기도는 서원 기도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의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 것을 최소한으로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죠? 내가 100을 주고 50을 받으면 협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지는 거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주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앞에서 봤던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길앗 백성들을 길앗 장로들을 협상해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그 협상의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거 봤을 땐 그런 탁월한 협상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것을 최대한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잘 보여요. 근데 그의 기도마저도 협상가로서,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가 한나의 서원 기도와 대비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한나도 자신의 자녀를 드려요. 물론 그 한나가 사무엘을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며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때 한나의 마음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그분 앞에 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협상이 아닙니다. 내 작은 것을 줘서 하나님을 설득 혹 현혹 혹 그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협상이에요. 기도는 협상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 주님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인신제사예요. 그 인신제사의 인신, 자신의 자녀를 드림이라 마치 한나처럼 나의 최고의 내 마지막 것을 만약에 좀 100보 양보하더라도 한나처럼 자신의 자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만약에 입다가 주님 제 무난 동료 외딸을 주님 앞에 드릴 터이니 주님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나마 좀 서원 기도에 가까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입다는 자기의 딸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동의도 없이. 그죠? 그러니까 그 서원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의 결단이 들어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 이게 무섭죠. 그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것으로서 주님을 설득하고 설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기도가 자신의 딸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결론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입다가 그 서원 기도를 취소하지 못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 서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명해요. 신명기서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 기도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 제 딸이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킨 것이냐 할 때 민수기서 30장에 보시면 서원 기도를 했을 때 그 서원 기도가 철회될 수 있는 상황에 두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뭐냐면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멋모르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보니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도 서원 기도를 한 것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의 예가 부부 중에 아내가 남편 모르게 뭔가를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들어보니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노라고 대답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서원 기도는 안 한 거로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30장에 나와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인정받는 게 뭐냐면 한나가 그 기도할 때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뭐냐 나부터 술 취해서 와가지고 기도하냐라고 할 때 뭐 사정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해서 아이를 그때 갖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그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남편하고 동의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것을 동의해요. 그래서 한나의 믿음만큼이나 그 남편의 믿음도 같은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원기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냐?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예외일 수 있어 라고 민수기 30장에 두 가지 예를 들어놓으신 것은 만약 그 서원기도가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게 자기 욕심이나 변덕 때문에 하는 서원기도의 변개는 문제가 되죠. 근데 잘못된 어린 아이가 혹은 아내와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입다가 그것을 몰라서 관철시켰겠느냐 할 때 그건 명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 만약 하나님과 협상의 의미로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철회하면 자신이 얻은 미디안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판이에요. 딸은 달라요. 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렸으니 지켜야 됩니다라고 자기 목숨으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딸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로 그는 구별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 입다는 그 서원 기도를 파기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약속을 정말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는구나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 하나님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입다가 입었을 그 충격 그 충격이 밖으로 그가 감정적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입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이 보여요. 승리하고 나서 딸 보내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잖아요. 우리 금요일에 말씀 받았습니다. 왜 전쟁 나가는데 우리 안 데리고 나갔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을 때 입다가 그 앞에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답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딱 그 말 던져놓고 나서 군사들 모집하고 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42,000을 죽여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반을 죽입니다. 그 이전에 입다의 협상가로서 지략가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신 놨겠죠. 뭐. 그 딸 죽여놓고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6년 있다가 그 인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그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동족, 같은 지파, 다른 지파이지만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을 도륙해버린 사람을 통해서 무슨 평화가 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눌리는 기도와 누리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는 그 기도가 그를 눌리는 마치 입다와 같은, 그 기도가 그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는 기도.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설득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 살 길 갈래 죽을 길 갈래 그렇게 우리의 길들을 좌지우지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의 자리는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길을 확인하는 자리이지, 그 길이 아닌 다른 자리를 설득해서 쟁취해내는 자리, 협상의 자리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인데 누군가는 눌리는 기도예요. 누군가는 누리는 기도예요. 왜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내가 아뢰는 내용이 들어가고 빠지고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문제는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그때 네가 보고서 안 올렸듯이 안 올렸으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렇게 하시냐. 천만의 말씀. 그럼에도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냐. 분명히 그분 앞에 안 나가면 딴 데 갈 게 뻔하니까.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 아니면 살려달라고 누군가는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기도의 자리의 부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음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의 자리예요. 이건 신앙의 행위와 내용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그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심을 확인하는 자리일 때 그가 그 기도를 누리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분과 협상해요. 그분과 밀고 당기며 그분은 잘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주님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좀 주십시오라고 설득해서 얻어내는 과정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눌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를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를 해야지. 눌리든 누리든 틀림없어요.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난 무언가를 붙잡을 수 없어요. 그건 본능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든든하니까 그분을 붙잡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니 다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다 떠나가요. 영원하신 그분을 붙잡지 않고서 어찌 영원한 나라에, 주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으니 어찌 죽어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고 확증하고 아무리 자신만만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입성할 수 없어요. 그건 내 고백이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고백일 수 있지. 그분 앞에 섰을 때는 다른 문제예요. 모쪼록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좋은 종교인, 좋은 예수쟁이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그 자리들 여러분들이 지켜내십시오.
단 그 기도의 자리가 조바심 나서 주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처럼 협상하듯이, 조율하듯이, 그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듯이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뭘 못 주시겠습니까? 안 주심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하실 때 그 자리가 누리는 기도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